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찰스 핀이 목사님,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부흥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신앙의 부흥을 위해 쏟아붓는 우리의 노력들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 여하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 나아가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란 단지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사라졌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신 것, 그게 부흥입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그 자리를 정리하고 기뻐 뛰며 걸으며 하나님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게 부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이러한 부흥을 위해 우리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인간적인 마음과 판단에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것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세상에 하나 달라지는 것 없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잠시 좋았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그저 세상의 시름과 현실의 어려움들 잠시 잊게 되는 것뿐, 결국 우린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의 이 부흥을 위한 모든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비판하는 시선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이 집회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현실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갑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짠 하고 마술처럼 해결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일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위한 이 일은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일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일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어느 것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없고 그 모든 일들은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오늘 참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이, 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이 자리에 채워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일꾼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가정과 내 인생 달라지면 내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꾼들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감사한데요, 설사 혹 단 몇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 예배에 두세 사람이 전심을 쏟아붓는다면,
그 두세 사람이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그 두세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뻐하실 부흥의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진실로, 즉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또 19절에서도 보면 진실로 다시 어게인 아멘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거듭 아멘 아멘 외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전심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에 매이고 풀리는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약속 공수표 아닌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약속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함께 모여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곳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흑암과 혼돈, 그 수면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이 어찌 아무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겠습니까? 부흥을 정말 원한다면 바로 그 성령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기도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것, 그때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도 교회도 그 모습에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성령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서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부흥의 역사, 나도 다시 살고 내 가정도 다시 살고 우리 이 교회도 다시 사는 그 역사, 이 부흥의 시작 어디부터 기대하고 구해야 될까요?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성결 운동을 이끌었던 로버트 퍼설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이 로버트 스미스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부흥에 어디서부터 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셔서요 방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분필을 가져다가 무릎 꿇은 그 자리 주변을 동그랗게 원으로 쫙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 바로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구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흥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가정이 회복이 안 돼?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말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부터,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구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도 바꾸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마치 불의 여처럼 임하시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위에?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특징이에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거냐 하면 일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되고 한 몸 되는 연합, 그러면서도 개별성, 각 사람의 그 다양함을 존중하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 일체되는 모습과 그 다음 다양한 개별의 모습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인데, 바로 이 다양성과 일치성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신약적인 특징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사나 또 왕에게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임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주로 구약의 성령님의 특징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셨어요. 민족 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 그 집단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적인 특징을 가만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시면서,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 사람이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여러분, 왜 큰 불이 없어 말하기 전에 내가 작은 불꽃 먼저 되면 우리 모여 큰 부흥의 불길 일으키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회복, 영적 각성, 부흥 이런 이야기할 때 항상 바로 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늘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현장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 몸이, 즉 내 몸이 지금 여기 와 있다, 다 같이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즉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120명의 음도가 모였는데 이들이 다 제각각 다른 생각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로 저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가 말씀 다 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건강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식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먼저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 주시기를, 내 삶이 나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바로 이것 위하여 한 마음 갖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맞습니까? 한 곳에. 저 요즘 같은 때에 이 구절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한 곳에 모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내가 원래 있었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낯선 곳에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에도 수고하셨죠?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밥 해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옷 챙겨 입고, 어떤 마스크는 쓰니까는 일단 여기는 화장 안 하고 위만 화장하고 급하니까 일단 그러면서 서둘러 오셨죠? 피곤한 몸이 그렇게 오늘 온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그 지친 마음 가지고 오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 곳에 모인다는 건 그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그 바쁜 일, 급한 일, 내게 중요했던 모든 일들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죠. 때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려면 불편함도 감수하기도 하죠. 때로는 한 곳에 모이다 보면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얼굴 마주치고 옆에 앉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수고, 그 헌신, 또 그 간절함,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받을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다 같이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와서 기다리라 하신 그 자리로 모여서 함께 다 같이 한 곳에서 성령님 기다리며 구했더니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셨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성령님만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새 말을 주십니다. 새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무리에 나타난 가장 확실한 특징, 현상은 뭐였냐면 바로 저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새 방언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노스라는 의미예요. 즉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다른 언어, 즉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먼저는 사람과만 소통하는 이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말, 그들의 삶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했네, 야 저 사람 좀 달라졌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언제 느낍니까?
물론 이제 쌍수를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오면 달라졌네 그러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언제 저 사람 달라졌네 하냐면 말이 달라진 걸 들을 때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 금방 알아요. 요즘 저희 세 딸이 사춘기를 쫙 보내고 있어요. 1호, 2호, 3호 출동 사춘기 막 그러면서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요, 제일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춘기 자녀들 키울 때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춘기 땅이 되면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고 막 제잘제잘 떠들던 애들이요, 아주 경제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야? 최소한으로 말한다는 거야. 밥 먹었니? 그 말은 뭐예요? 뭐 먹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 먹었니?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응. 끝. 뭐 하니? 그 말은 뭐예요? 너 뭐 해? 궁금해, 아빠가 같이 할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하니? 뭐 해요? 끝. 얘기가 더 이상 안 돼. 학교 갈 때 사랑해 한마디 하면 가요. 그 썰렁함, 어디 그냥 확 한 대 쥐어 박을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저도 못지않게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렇지, 지금은 그런 때야.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경제관념을 배우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언어만 쓰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이 변하면서 뭘 봐요? 이제 독립해 가는구나, 이제 변화해 가는구나, 이제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될 일들을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거 이제 부모가 함께 느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나 차갑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고요. 맨날 허구한 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고 겸손한 말을 할 줄 알고, 늘 내 자랑하기만 바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 높여주고 칭찬하고 위해주는 말하고, 대화를 함께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늘 그 상대의 말을 막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이 감사를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 또 속이는 말, 거친 말,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말 하기 시작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시와 같은, 노래와 같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찔러 죽일 것 같은 상처 주는 말 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변화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냥 그 말의 언어, 들리는 소리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이 바뀐다는 건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다, 새로운 말을 했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요상한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이 되면서 결국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 내가 쓰는 말이 곧 나의 세계다. 즉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 나의 인생, 나의 인격, 나의 성품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되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말이 새롭게 된다는 것,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말이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직장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요즘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비대면 할 때가 좋았다고. 왜요? 안 만나니까 서로 말할 일이 없고 말을 주고 안 받으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했다고. 진짜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말이 바뀌고, 성령 받아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 우리가 오히려 만나고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하는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말 때문에 혹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거나, 나의 말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성격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아유 나는 원래 그래, 옛날부터 그래, 이 나이에 와서 내가 어떻게 바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의 말을 바꾸시고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죠. 사람 성격은, 사람 성질은 성령님도 못 바꾸신다고요. 다 핑계예요. 그건 성령님이 못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악한 말들도 내려놓고, 거짓된 말들도 내려놓고, 교만했던 말, 내 의의를 드러내던 말도 내려놓고, 상처 줬던 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새 말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이 또한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뭐라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금방 대답할 뻔했죠.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풀어지고요, 감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고요, 기분도 막 좋아지고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 갑자기 서글퍼져서 헝컥 울기도 하고요. 술에 취해서 몽롱해지면 기분도 좋아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몽롱해진 그 술 기운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다 털어놓기도 하고요, 속상한 거 다 쏟아놓기도 하고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참 신비로운 묘미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을 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참 신비함인데요, 오늘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투로 아우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조롱하듯 말했지만, 물론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맞는 말을 한 것이기도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술은 잠시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잠시 정신을 몽롱하게 함으로 세상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즐기게 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은요, 제일 특징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일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범했던 죄에 대해서 애통감을 갖게 하세요. 내가 범했던 그 죄가 너무너무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싫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죄구덩이 속에 빠져 살았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내 환부를 다 드러내게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직접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덮어두었던,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들을 다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세요. 왜? 치료하시려고.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 죄악된 길을 걷다가 나의 영혼에 스스로 해를 입힌 일들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아픈 상처까지 끄집어내어서 그걸 다루기를 원하실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치료하시고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성령님과 함께 겪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화생방, 남자 성도님들 화생방 훈련 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저는 이상하게 군번이 꼬여서 유격 훈련 같은 것을 3번이나 받았거든요. 화생방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화생방 그 가스실에서 화생방 그 훈련 받다 보면 막 눈물 콧물,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물이란 물은 다 나오거든요. 굳이 상상하지 마세요. 좀 지저분해. 하여튼 막 그런데 뭐 그거는 막 그런데요. 이제 그 훈련 시간이 이제 딱 마치고서 그 가스실을 탁 열고 밖에 딱 나오면은요, 이렇게 못 만지게 해요. 왜냐면 눈 비비고 막 그러면 막 따가우니까. 그래서 팔을 쫙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팔 15호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공기가 너무 맑고요, 하늘이 파랗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자유함과 더한 기쁨이 성령 받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어요. 성령 받고 나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요, 성령 받고 나면 내 우울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시작되고요, 성령 받으면 정말 세상의 문제로 숨 쉴 수 없었던 인생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호흡할 수 있게 되는 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쁜 마음, 새 마음, 이 기쁜 마음 잘 이해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잘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지금 세상에 전쟁이 가득하고 지금 막 파업하면서 경제 산업이 마비가 되고 코로나 같은 질병 이후에 지금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속편한 소리 한다고 조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유 없는 기쁨,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바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내 진짜 기쁨의 이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것이 진짜 내가 기뻐할 이유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을 자꾸 회방하고 소멸하면 예수 은혜조차 보이지 않아요. 기쁜 일들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 성령을 소멸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지 아세요? 예수 은혜만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세상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은 그 은혜 앞에 별것 아닌 문제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가 너무 힘든 때가 좀 있었어요. 어떤 마음 때문이냐면 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자꾸 힘든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되는 일도 있어야 돼서 좀 이렇게 숨을 좀 돌려야 되는데, 아니 1년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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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힘들고 계속 실망되는 일들만 계속 이렇게 겪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쯤 되면 좋은 일 한 번쯤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좋은 일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뭐 로또 당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갑자기 막 어느 주일날 교회에 막 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러길 원하지만 지금 뭐 그런 거 지금 당장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한 번쯤 흐뭇한 일, 한 번쯤 감사한 일, 한 번쯤 마음 즐겁게 환히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좀 그런 일 한 번 좀 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 제게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나요. 박 목사,
너 뭘 구하고 있니? 좋은 일 보고 싶다고?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일이야. 너의 기도를 좀 듣고 있고 너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네 곁에 지금 있는 내가 너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누가 그거 깨닫게 하셨을까요? 전 성령님 깨닫게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 가장 기쁜 일, 다른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은 일이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 성령 충만하면 참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 삶을 주십니다. 새 삶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요, 새 말을 얻게 되고요, 또 새 마음을 주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 지방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다른 말들을 막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은 다 뭐였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 뭘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외치는 인생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에 감사하며 살고요,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요,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바로 그 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오늘 사명 감당하라고,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은 딴 생각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구하고 있다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시려면 나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삶의 목적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절기 때?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 이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던 절기예요. 그 말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추수, 새로운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성령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새 삶을 얻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